8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하루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 나갑니다. 이 아침에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들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지금 공간적 배경은 로마에서 세운 이제 벨릭스 총독, 유대의 총독인 벨릭스 총독의 법정입니다. 이제 법정에 세워진 사도 바울. 그는 피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했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원고 측의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 벨릭스가 오늘 흥미롭게도 이게 10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말도 않고요. 바울 보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피고가 자기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때는 변호사가 흔하지도 않았던 일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어제 더둘로라고 하는 원고 측 변호사는 장황하게 재판장 총독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말들을 했잖아요. 아첨하지 않았습니까? 역겨울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심플하게 당신이 재판장으로서 오랫동안 해오고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다. 변명은 해명이라 하는 말이 더 옳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어감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디펜스라고 돼 있어요. 자기 방어하는 거죠. 이거 박사 논문 쓰고도 디펜스 한다고 그러죠. 예, 교수들이 쫙 앉아서 질문하는 걸 다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제기된 원고 측에서 고소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반박하겠다 라면서 입을 뗍니다. 이제 본문의 얘기는 그렇게 바울이 그 원고 측에 대한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소나 고발이 좀 차이는 있죠. 고소는 직접 피해 입은 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걸 고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이게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요. 그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법은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변론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11절 이하에 말하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어. 당신도 알잖아. 이건 어떤 정황을 통해서든지. 열이틀 동안에 예배하러 온 게 목적이고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가 백성들을 그냥 소란을 일으켜서 글로 모아서 이런 먼 소동을 했겠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럴 이유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더둘로라오는 변호사처럼 아첨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힘이 있어요. 아첨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딱 보면 눈만 봐도 알고 말하는 내용 들어보면 여기 진실로 말하는 사람 힘이 있거든요. 아첨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하고 우선 권력자에게서 당장의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실을 말하는 입술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하죠. 그 다음에도 말은 보세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걸 보지 못하였다. 내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고작 12일밖에 안 됐고 그 중에서도 일주일 동안은 정결 예식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기나 했겠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를 고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고발하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13절이 그리 말이에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재판주의인데 재판정에 아무것도 내놓을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헛된 소문 퍼뜨리고 있어서 세상을 요란스럽게 한다 막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고발하고 있는 거지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재판장님, 내가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고 언제 누구를 만났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진실하니까 거침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요. 또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으며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우두머리라고 고발했는데요. 좋습니다. 나를 이단이라고 칩시다. 이단이 우두머리라고 칩시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들도 이단이에요. 나 하나님 똑같이 섬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 다 나도 믿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어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까지 이겨내고 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이 부활을 얘기했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말했다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그냥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싸움이. 그 정말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공회 의원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 결국 바울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도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결국 부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지만 나는 저들이 섬기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문제지만 바울은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도 그는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16절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우리가 배울 큰 두 가지 점은요. 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 또 하나 거리낌이 없는 삶. 이들이 고발한데 나는 하나도 털것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당당하게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이런 일들 덜어 있잖아요. 판사가 성매매했다가 이제 걸렸는데 그 판사가 이렇게 성범죄자들 판결하는 것 여러 건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얼마 전에 봤잖아요. 세상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같이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거리낌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바울이 부럽습니다. 진실한 말과 거리낌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것을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여러 해는 10년 지났어요. 예루살렘에 왔다 간 지 10년 만에 다시 왔어요.
올 때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왔나? 아까 앞에서는 예배하러 왔다 그랬죠. 예배하러 오면서 그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막 흉년 때문에 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십시일반 구제 헌금을 거뒀거든요. 바울에게 주었어요.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이 구제 헌금을 가져 전달하러 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보세요.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머물렀고, 내가 한 게 뭔 잘못이랍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 내가 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러시아는 미안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 바울 내가 시장에서 봤는데 뭐 이러면서 바울을 당장에 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덤비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나 아무 일 잘못한 게 없거든요. 떳떳하니까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말하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게 뭔 잘못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라고요. 하나도 본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니까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고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처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런 잘못을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벨릭스 총독이 가만 듣자 하니 뻔하잖아요. 그도 뭐 이 정치인인데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금방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양쪽 이 더들로 원고 측에 또 피고 측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제 판결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판결 이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본문에서 한 마지막 말은 이거예요.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벨릭스가 말하자면 됐다고. 충분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벨릭스가 총독의 권한으로 여기서 그냥 재판을 마무리해도 돼요. 근데 천부장이 올 때까지 판결 유예하겠다, 선고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도 로마 황제가 임명한 정치인이니까 항상 위협을 느끼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 입장에서는 민심이 동요되면 안 되거든요.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처형할 수도 없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가 없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바울을 처형했다가 무슨 병고를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천부장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그가 온 다음에 얘기 듣고 그런 다음에 내가 판결하겠다. 이 선고 유예 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바울을 이
헤롯 궁에 있는 그 감옥 같은 그곳에 구금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구금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벨릭스가 보기로는 바울에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둬두면서도 그냥 그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거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찾아온 것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의 그 결단력 없는 그 이유 때문에 2년 동안을 재판을 받게 돼요. 여기서 제대로 판결했으면 끝났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면 벨릭스가 시간을 질질 끈 이유가 어떤 사람도 그래요.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보려 심사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는 지금 총독의 위치에서 정당하게 법대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대한민국에도 법조인의 부패가 가장 큰 부패 중에 하나입니다. 법을 아니까 그들이 법을 많이 악용하잖아요. 드라마도 영화도 이제 이런 법조인들을 다루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판사, 변호사, 검사, 변호사 다 저 선후배들이고 다 그러니까 서로 아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만나서 사적으로 만나서 서로 부탁하고 봐주고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 정신인데, 그래서 법무부를 Department of Ministry of Justice라고 하잖아요. Justice, 정의인데 그런데 정의가 없어요. 이 땅에 법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요. 특히 법조인들이 정말 법 정신대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바울에게서 배우는 건 참과 거짓을 물론 분별할 수 있고요. 바울에게서 그런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서 언제든지 그 누구의 공격받지 않고요, 비난받지 않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총에 감격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언제나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삶으로 거리낌이 없고 당당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법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자 없고 부당한 일 당하는 자 없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